속죄제라는 건 뭐냐면은 말 그대로 죄를 지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속하기 위해서 속함 받기 위해서 드리는 이제 이런 제사를 이제 그 속죄제다. 그리고 이제 이 속건제라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제 해를 입혔을 때 그것을 그 이렇게 그 보상의 어떤 대가로 이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제 속건제입니다. 근데 이제 신약에 이렇게 와가지고 그 하나님이 이제 기뻐하시는 제사가 여러 이렇게 부분으로 이게 많이 나타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이 감사의 이제 그 제사다. 이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말씀 그 50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구약성경 시편 50편. 예, 먼저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여기에 나오는 이제 이 제사는 이제 어떤 제사를 말하고 있냐면 14절에 보면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그리고 2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여기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어요. 첫 번째 이제 이 제사는 어떤 제사냐면은 감사의 제사죠. 오늘 그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무엇을 드렸죠? 만찬 예배 시간에 감사와 찬양, 또 찬양과 감사를 이렇게 드렸죠. 왜 이걸 드렸을까요? 그것은 이게 성도가 마땅히 드려야 될 본분이고 도리지만은 그걸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고 1만 달란트 다 탕감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러니까 이게 빚진 자 은혜를 엄청난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참 보답하고 싶은 그런 참이 우리 성도에게는 참 이게 본능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고마운 마음, 죄송한 마음,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그 마음에 있는 감사와 고마움을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이게 감사고 입술로 표현하죠. 그리고 이제 찬양으로 이렇게 주님을 높여드리는 이제 이것을 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50편을 기록한 사람이 이제 아삽인데 이 아삽 같은 경우는 그 시편 50편하고 그 다음에 73편에서 83편까지 한 12~13편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 찬양으로 이렇게 봉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을 잘 보게 되면은 그 당시에 이제 그 합창단의 이제 악장으로서 이렇게 참 앞서가지고 찬양으로서 많이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시편 50편을 기록했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생각할 때 하나님은 참 감사를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과일은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감사드립니다. 이걸 참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아니 왜 감사드립니다 하고 감을 안 사줘. 감을 사줘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말이 또 맞는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우리 집 오셨을 때 감을 몇 개 깎아드렸어요. 예,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 어떻든 간에 이제 하나님은 참 이게 감사를 참 기뻐 받으신다. 이 부분을 참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요, 이 감사해야 될 그런 이유들이 있어요, 그죠? 특히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정말 감사해야 될 이유와 이런 그
것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은 게 우리 행위로 받았을까요? 100%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이건 은혜고 선물이라 그랬기 때문에 그냥 거저받았기 때문에 그 거저받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이게 성도가 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게 신분이 의로운 신분이 되었고 거룩한 자가 되었죠, 그죠? 왜냐하면 천국은요 거룩한 사람이 아니면 못 가잖아요, 그죠? 거룩한 신분을 얻었어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행위가 이렇게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이렇게 의롭다 이렇게 일컬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데. 그래서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1만 달러 탕감을 받았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성도의 신분을 얻었기 때문에 그리고 구원만 우리가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제 천국이 이제 우리의 것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이제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처소가 다 예비되면은 내가 다시 와가지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는데 자, 처소를 누구를 위해서 예비하러 간다고 그랬어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천국이 누구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요 참 믿음이 있고 그 믿음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라 그랬어요. 왜 그 믿음, 소망, 사랑 이게 사랑이 세 번째 갔는데 그 중에 제일이 또 세 번째에서 첫 번째로 온 것이 뭐냐면은 사랑인데 왜 사랑이 최고냐면은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이 세상에서 존재합니다. 필요하죠, 그죠? 믿음도 필요하고 소망도 필요하고 사랑도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천국 갔을 때는 믿음과 소망은 사실 의미가 없죠, 그죠? 왜냐하면 이미 주님을 만났고 천국에 이미 당도를 했는데, 천국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정신이 조금 제정신이 아니겠죠, 그죠? 이미 만났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이라는 것은 그 나라 가면은 이제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이 땅에서도 필요하고 그 나라 가서도 필요한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 제일이라 그랬는데 우리에게 참 이와 같은 참 소망을 주셨다고 하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 있잖아요. 그냥 주님께서 이제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주님 피값으로 사신 이게 지역교회 안에 한 지체로 이렇게 우리가 부름을 받아서 한 몸을 이루고 참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들고 믿음과 소망 가운데서 또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서로 이렇게 협력하는 이런 삶 자체가 참 이게 수십 년 동안 저도 이제 한 2년 동안 이렇게 거듭나서 주님 안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정말 귀한데 귀한 것으로 이렇게 여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가족이 늘 함께 있을 때는 이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잘 몰라요. 근데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리고 그 빈자리가 딱 이렇게 눈에 보여졌을 때, 그분이 정말 이 가족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 것을 나중에 뒤늦게 이렇게 참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소가 있을 때는 소의 고마움을 보는데 소를 잃어버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막 애양간을 고친단 말이 있잖아요, 그죠? 소 잃고 애양간 고친다는 건 별로 의미가 없죠, 그죠? 그래서 뭐 세상 노래도 있잖아요. 뭐 있을 때 잘해 그러잖아요. 뭐 서로 우리 있을 때 살아 있을 때 잘해 봅시다. 예? 서로 이렇게 참 기도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칭찬해주고 하여튼 그리스도인들은요. 막 이렇게 권면하고 막 상대방을 충고하고 물론 그런 것도 경우에 따라서 필요하지만은 기본적인 이 성도의 어떤 교제라고 하는 것은요. 이 코이노니아 서로 이렇게 참 주는 것과 받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좋은 것들을 같이 나누고 서로 이렇게 줄 거 없으면요. 말로라도 이렇게 할 때 기분 좋잖아요. 제가 편지를 한 장 읽어 드릴게요.
편지가 2장이 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제 생일이 지났는데 이제 손자 2놈이 저한테 이제 편지를 했어요. 근데 이제 작은 놈이 이제 노은이가 썼어요. 이제 스승님께 이제 제가 노은이를 스승 제자 삼았거든요. 지가 어느 날 나한테 오더만은 할아버지 내가 할아버지를 스승으로 모시고 싶다고 해서 그래 알았다 그랬더니 무릎을 딱 꿇더만은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도 머리에다 내가 안수를 한 번 해주고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스승님께 이렇게 해놓고 나서 할아버지 축하드려요 생신 이때 동안 힘들었죠. 이제부터 행복한 날 시작이에요. 그래놓고 이제 뒤에 그리고 뒤로 돌아보니까 뭐라고 되냐면은 이렇게 병을 하나 그려놨는데 이게 뭐냐면 향수병을 그려놨어요. 그래서 아 좋아 뭐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큰 놈이 이제 적어놓은 게 이제 뭐냐면은 이거예요. 할아버지 생신 축하드려요. 제 인생에 할아버지 없으면 못 살아요. 할아버지 행복하세요. 이든 드림 그래가지고 좀 이게 참 이걸 읽으면서요 마음에 참 뭉클하고 너무 고맙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든이가 왔어요. 제 생일날 와가지고 이제 케이크를 자르고 이제 먹으면서 이걸 읽고 나서 야 네가 내가 없으면 못 사냐 내가 그랬더니 너 엄마 있고 아빠 있는데 그랬더니 나한테 하는 말이 할아버지 이건 진심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진심이 네 말을 믿겠다. 그리고 나서 참 너무 이렇게 지금도 고마운 마음이 있어가지고 항상 제 생일 때마다 이렇게 편지를 좀 어설프게 썼지만 저거들은 최선을 다해서 쓴 거라서 이걸 안 버리고 제 서재에다가 하나씩 해가지고 이제 빈침으로 딱딱 꼽아 놓거든요. 근데 참 공부할 때마다 이제 책상 위에다 이렇게 놓고 한 번씩 읽어보면은 참 이렇게 마음이 뭉클하고 고마움이 있어요. 내가 왜 이걸 읽어드리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마음이 그렇다고 하는 거죠. 뭔가 우리가 막 열심히 막 이렇게 하는 거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해요? 우리 마음이 중요하죠. 마음이. 우리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께 향하고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이렇게 주님께 향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는 거지. 왜냐하면은 여러분 이 우주가 다 하나님의 것이고 이게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금과 은이 다 하나님의 다 것이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잠언을 읽어보면은 내 마음을 달라. 하나님은 마음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먼저 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몸을 원하거든요. 근데 몸은 이렇게 맡겼는데 마음은 이게 세상에 가 있으면 주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아요. 그죠? 저 자신부터가 그럴 수 있어요. 이 앞에서 지금 앉아있기는 앉아있지만은 마음은 벌써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가 있는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계속 그러면 안 되겠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참 이와 같은 지옥계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여러분은 다 가정이 있잖아요. 그죠? 뭐 노숙자들이 아니잖아요. 다 이렇게 따뜻한 가정에 보금자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출 때 기온이 많이 떨어지는데 뭐 참 집도 절도 없이 오고 할 데 없으면 얼마나 서글프겠어요. 그죠? 그래서 노숙자들 보면 있잖아요. 참 마음이 아파요. 왜냐면은 막 정말 벌벌벌벌 떠는 거 보면은 야, 참 마음이 아프구나.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항상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런 게 얼마나 참 풍요롭습니까? 그죠?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나올 때요. 이제 이렇게 샤워를 하고 나와가지고 이제 교회를 가기 위해서 다 옷을 이렇게 입고 입으면서 또 넥타이를 메고 이렇게 하면서 그 넥타이도 여러 개가 있어요. 그리고 막 이런 콤비도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는데 어떤 옷이 정말 오늘 내가 입고 갈까 해가지고 내가 오늘 이걸 입고 왔어요. 그래서 너는 오늘 네가 참 나한테 영광이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나가니까 믿음으로.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이 옷도요. 의인이 참 이렇게 입고 주님 앞에 나왔다는 건 이 옷이 참 큰 출세를 한 겁니다. 그죠? 예. 이게 영광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걸 참 넘치게 이렇게 참 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뭐 어떻든 이제 건강한 정신, 건강한 육체.
며칠 전에 이제 허자매님 이렇게 참 좀 충돌 사고로 인해 가지고 참 이렇게 연락을 받고 이제 영대병원 이제 응급실에 이렇게 계신다고 그래서 가봤어요. 가니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렇게 침대에 다 누워가지고 목에 안대를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참, 야, 소천 직전에 있는 것 같아요. 참 마음이 아파가지고 내 눈물을 조금 흘렸어요. 참, 내가 참 자매님들, 형제님들 다 존경하지만은 참 허자매님도 내가 개인적으로 참 존경해요. 왜냐하면 주님을 참 이렇게 사랑하는 자매님 중에 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우리가 참 이렇게 일할 수 있는 또 직장을 주신 거에 대해 감사하고, 저와 여러분이 정신은 멀쩡한 데 있잖아요. 몸이 이렇게 아파가지고 그러면은 주님 앞에 못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몸은 사지는 멀쩡한데 정신이 잘못됐다. 그러면 정신병원에 가야 돼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육체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 발로, 여러분의 발로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온 거, 이게 작은 축복이 아닙니다.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시편 기자가 아삽이 이와 같은 참 이렇게 감사의 표현을 이렇게 했는데, 어떻든 이 첫 번째 이제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제사를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감사의 제사.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 신약으로 넘어가서 히브리서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면은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죠. 그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죠. 그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기도가 응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다 그랬는데, 정말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소를 잡아드리고 다른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정말 이 찬송의 제사를 참 기뻐하신다. 그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 찬양하라는 이런 그 단어가 399회가 나온다고 그래요. 제가 안 찾아봐도 모르겠지만 거의 맞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1년이면 며칠이죠? 365일이죠. 그러면은 하루에 한 번씩은 이렇게 찬양을 해야 돼요. 저는 보통 운전하고 다닐 때 항상 휘바람으로 찬양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휘바람을 잘 불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딸들도 휘바람을 잘 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찬양을 참 하는데 왜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참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찬양을 할 때 그 어떤 효과가 참 있는가, 이런 부분을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찬양의 효과를 여러 가지가 있지만 5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때 누가 기뻐하시고 누가 영광을 받으셔요? 그렇죠. 이 찬양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이게 받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시간 관계상 말씀을 찾지 않겠습니다만은 시편 69편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시편 기자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정말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곧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황소 한 마리를 드림보다도 여호와께서 이것을 더 기쁘시게 여길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송아지를 생각할 때, 제가 이렇게 네이버에서 이제 이게 송아지, 이게 소가 요새 시세가 얼마나 되는가 한번 찾아보니까 암송아지가 한 190 몇만 원 되고, 황소, 뿌리 있는 황소가, 아니, 황송아지가 얼마냐면은 280 몇만 원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이렇게 찬양을 한번 딱 드리면은 소 뿌리 있는 그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께서 더욱 기쁘시게 한다. 그래서 더욱은 뭐예요? 더욱 배나 뭐 짜장면으로 말하면 꽃배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황소 한 마리가 한 거의 300만 원이라면은 600만 원. 찬양 한 장 딱 드리면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싶어도 없으면 못 드리잖아요. 그런데 찬양을 드릴 때 한 마리에 정말 뭐 200만 원을 잡아도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200만 원 헌금을 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똑같이 쌤쌤이로 여겨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요, 찬양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입을 주셨어요? 예? 그냥 먹기만 하라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계속 이 입술의 열매다.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 그랬는데, 이 입술에서 열매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은 찬양으로 나타내야 되고 감사로 이렇게 증명이 이렇게 돼야 된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시편 22편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다 그랬어요. 이 찬송을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말이죠. 그리고 주님은 여기 계신데 주님을 우리가 자랑하지 않고 주님께 감사하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때 주님은 어때요? 푸대접을 받으면 있잖아요. 소외감을 느끼죠. 그러면 조용히 이 자리를 떠나죠. 사람도 안 그렇습니까? 사람도 공동체에서요, 모든 성도들이 같이 관심을 가지고 같이 교제하고 좋은 것들을 같이 나누고 그런데 사람을 만약에 차별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차별을 하게 되면은 존재감을 못 느끼죠. 그러면은 조용히 이 자리를 빠져나갑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대접을 못 받으니까. 주님 역시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항상 이렇게 존중을 받아야 되고 감사를 받아야 되고 찬양을 받아야 될 그런 이유가 충분히 있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그 넘치는 의뢰와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호와로 말미암아 항상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렇게 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첫 번째로는 이제 찬양을 왜 드려야 되나? 이 찬양의 효과 중에는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 받으신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요, 찬양을 우리가 하게 되면은 찬양을 하는 사람의 신앙이 깨어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신앙 깨어나죠.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요, 계속 잠을 자면은 깔아지고 계속 깔아지죠. 그렇죠? 그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흙으로 지어가지고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었는데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 땅하고 흙하고 가까우면 좋아요. 그죠? 그래서 요새는 보면은 이제 신발을 벗고 양말 벗고 맨발로 맨 발바닥으로 이제 막 흙을 밟고 많이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흙으로 만들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이렇게 흙하고 가까우면 땅하고 가까우면 좋아요. 그죠? 그래서 아파트에 높은데 이렇게 고층에 살게 되면은 땅하고 멀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좀 이렇게 항상 좀 불안한 그런 게 좀 있어요. 그죠? 공포증이라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게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제가 막 주택을 좋아하지 않나 싶어요. 언젠가는 이제 저희 아내가 아파트로 가서 살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도 해가지고 이제 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진리 아닌 것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갔다가 또 올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어떻든 간에 이 땅을 밟고 있으면은 서 있으면은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그래서 누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연적으로 눈이 감깁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이 찬양을 하면은
우리의 신앙이 있게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볼 때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는데 영적으로 상태가 나빠진 사람은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찬양을 안 했을 때 이렇게 마음이 냉랭해지고 마음이 딱딱해지고 또 더 나아가서는 마음이 강팍해지고 그리고 이제 막 세상 것들이 막 우리 마음에 이렇게 막 여러 가지로 막 들어왔을 때 막 근심, 걱정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막 괴로움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요. 그런 상태에서는요. 감사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찬양이 나올 수가 없죠. 그죠? 그런데 주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그리고 그런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참 주님 앞에서 이렇게 찬송을 열어가지고 찬양을 드리고 이렇게 할 때 어느 순간에 근심이 사라지고 어느 순간에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죠? 어느 순간에 참 마음이 이렇게 막 감격이 일어나고 그러면서요 신앙이 이렇게 깨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4절에 보면은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가까이 왔다 그랬는데 우리는 저 자신부터가요 영적으로 이렇게 잠자는 그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전도에 대해서도 막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이 천국을 진짜 믿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천국 믿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천국 손 안 든 사람 혹시 있어요? 예, 자 손 내리세요. 저 지옥 믿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지옥. 거기 다 손 들었죠? 지옥이 정말 지옥이 있죠. 그 지옥이 계시록에 보면요 유황불이라고 하거든요. 유황불. 예? 유황불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냄새 자체가 아주 독해요. 제가 울산에서 이제 오랫동안 살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기업에 근무를 했고, 그리고 울산에 가면 온산공단이라고 있는데 그쪽에 보면은 막 그 유황가스 있잖아요. 유황가스가 특히 막 비 오는 날 그럴 때 막 유황가스가 쫙 울산 시내 쪽으로 이렇게 막 그 바람을 통해서 날아오면은 냄새가 아주 독해요. 그리고 유황은 자체 열이 몇 도가 돼야만이 유황이 녹냐면요. 적어도 한 1200~1300도 돼야만이 유황이 자체로 해서 유황을 태운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옥은 적어도 1300도 이상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물을 팔팔 가스불에 올려놓고 팔팔 끓이면 물이 몇 도입니까? 100도죠. 100도면은 팔팔 끓죠. 그러면 1200~1300도면은 100도에 몇 배입니까? 12~13배가 돼요. 만약에 나의 부모가 지금 이 시간에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세상을 떠났다 그러면은 그 지옥은 있잖아요. 1200도, 1300도가 되는 지옥인데 한 번 들어가면은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21장에 보면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랬죠. 예? 맞습니까? 이 던지운다는 의미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로는 지옥도 없고 천국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죽어보니까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는데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이미 지옥에 떨어져 있어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은 막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운명이에요. 그런 처지예요. 그런데 지옥이 눈앞에 있는데 막 저승사자가 끌고 와가지고 지옥에 던지려고 할 때 지옥을 기분 좋게 가겠어요? 아, 저는 지옥 가도 마땅한 죄인입니다. 제 발로 스스로 들어가죠. 나를 일부러 집어넣지 마세요. 내가 내 발로 들어가겠다. 그런 사람 있겠어요? 절대로 안 들어갑니다. 막 안 들어가고 그야말로 생똥을 싸는 거죠. 막 발부둥을 치면서 안 가려고 애를 쓰죠. 던져낸다고 하는 거, 던져낸다는 거, 이게 있잖아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운다. 이 던짐을 받는다는 것이 강제 집행을 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가치가 없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가치가 없다. 가치가 없는 건 어디로 들어가죠? 쓰레기통에 들어갑니다. 가치 있는 것은 쓰레기통에 들어갔다 놔도 건지죠. 그죠? 가치가 있으니까. 그죠? 물론 쓰레기통에 들어간 것 중에 재활용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지만은 정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한 번 들어가면은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근데 밤낮으로 괴로움을 당한 곳이 어디냐면 지옥입니다. 밤에는 이렇게 막 낮에는 좀 조금 이렇게 휴식을 했다가 12시간, 밤 12시간은 또 막 지옥에 막 고통을 당하다가 또 아침 해 뜨고 나면 또 지옥에서 나왔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한 번 딱 들어가면은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밤낮으로 영원히 세세토록. 예? 그걸 가리켜 가지고 영벌의 장소라고 합니다. 이 영벌의 장소에 구원받지 못한 나의 부모나 형제나 가족이나 친척이나 이웃이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인들이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을 때 여기에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와요. 그렇다면은 가만히 있겠어요? 이런 지옥을 정말 양심적으로 믿는다면은 복음 안 전할 수 있겠어요? 밤낮을 안 가리고 시도 때도 안 가리고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할 거예요. 자존심. 요새는 제가 지난 수요일 날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은 사실 이게 복음은 있잖아요. 경고고 선포입니다. 증거고 그렇잖아요. 이 구걸 이 전도는 성경적이라 안 해요. 이 빌립보 간수들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막 이 선생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까 그랬을 때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 안에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그 우리가 어떻게 알고 사도행전 2장에서도 그랬어요. 예? 우리가 어떻게 알고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할고가 아직까지 지금 이 때가 안 됐는데 막 그냥 전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뭐 좀 한번 나와주세요. 딱 한 번만 나와주세요. 부탁합니다. 예, 참 믿어주세요. 꼭 한 시간만 들어주세요. 이제 그렇게 하는데 왜 그렇게 할까요?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뭐 똥이 더러워서 피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뭐 무서워서 피하는 건 아니잖아요. 더러워서 피하는 거예요. 예, 안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혼들한테 전도할 때 있잖아요.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혼 구원받지 못하면 멸망의 지옥에 던져지기 때문에 불쌍해서 그래서 막 참 싫은 소리 듣고 참 자존심 막 이렇게 막 상하고 막 그래도 그걸 마음에 그냥 탁 담아두고 막 꼭 참고 그냥 뭐 자존심 상해도 안 당한 척하고 막 진짜 막 기분이 영 안 좋아도 막 안 좋은 그 내색을 못하고 막 이렇게 이제 하는 게 뭐냐면은 그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구원받고 나면요 그걸 깨달아요. 그때 나 같은 게 뭐라고 나 같은 거 참 이렇게 지옥 가면 안 되니까 나를 구원받기 위해서 저렇게까지 참 많이 애를 썼고 저렇게까지 많이 기도를 했고 저렇게까지 많이 공을 들였구나. 그걸 나중에 구원받고 나면 알게 되죠. 근데 구원받기 전에는요 막 자기 자신을 모르니까 막 기고만장 해가지고 목에다 기부술 해가지고 막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막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오늘 나 바쁜 사람이 사실은 오늘 내가 1시간만 참석해 줄게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딱 1시간만 딱 참석을 하고 막 이게 자녀들을 교회로 하기 위해서 막 너 원하는 거 뭐냐? 내가 사줄게. 그래가지고 막 조건부로 1시간 억지로 참석을 시켜놓으니까 중간에 나가버리기도 하고. 근데 그게 참 보면은 이제 부모 입장에서 보면 안타까운데 정말 본인들이잖아요. 자기 자신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이게 복음을 듣게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참 이렇게 어떻든 이 찬양을 하게 될 때요. 내 신앙이 참 깨어난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있잖아요.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찬양을 하게 되면은 찬양을 하는 그 순간에는 마귀가 틈을 타가지고 역사를 할까요? 못 할까요? 못해요. 예. 찬양을 하는 순간은 찬양을 안 할 때는 막 마귀가 있잖아요. 막 틈을 막 타고 막 들어오거든요. 그래도 막 이렇게 이간질을 하고 간격을 벌려놓고 막 이렇게 화평을 깨고 예, 막 교회에 막 냉기를 예, 가져오고 이렇게 하는데 성도들이 찬양할 때는요 이 마귀가 물러나요. 멀리 물러나요. 근데 찬양을 안고 이제 입을 잠잠히 있을 때 가까이 와가지고 우리 귀 속에다가 있잖아요 이상한 소리를 들려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있잖아요 긍정에서 부정으로 예, 믿음에서 불신으로 이제 우리 생각이 바뀌게 되면은 그때 이제 그 틈을 타가지고 사단이 역사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이렇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인가 보면은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뭐 전에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마귀는 틈을 타고 들어온다. 그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떻든 이 성도들도요, 이게 관계가 끈끈하고 교제가 잘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어떤 걸 오해로 인해 가지고 이게 조금 이렇게 교제가 좀 멀어지고 이게 끊어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서먹서먹해지면서 멀어집니다. 그렇잖아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예? 대화를 자주 이렇게 해야 돼요. 대화를 자주 해야 되는데 안 하게 되면은 점점 멀어져 가지고 서로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는. 내가 싫은갑다. 서로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잘해보세요.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참 힘들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는 특히 이제 공동체 생활에서는 항상 이렇게 서로 내가 다가가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품어주고, 그렇게 할 때 있잖아요. 계속 이 교제가 끊이지 않고 관계가 유지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네 번째로 우리가 찬양을 하게 되면 있잖아요. 찬양을 들은 이 성도들 마음에 참 이렇게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야, 참 이렇게 세상에서 지쳐가지고 또 이렇게 힘들어서 참 이렇게 마음이 공고해서 이게 주님 앞에 이제 나왔어요. 그때 이제 이렇게 찬양 소리를 들으면 있잖아요. 마음이 위로가 돼요. 이제 내 집에 왔으니까. 예. 이게 정상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우리 마음이 어떤 찬양으로 인해 가지고 참 마음이 참 이렇게 다시 편해지고 또 평안해지고 마음에 참 이게 기쁨을 얻고 그렇다고 하고 있잖아요. 다섯 번째로는요,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소망 없는 이 세상 사람들이 뭔가 어떤 그 찬양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나중에는 교회에 나오게 돼요. 예전에 내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대요. 저 거제도에 이제 어떤 형제님이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집이 아니고 새빵살이를 했대요. 새빵살이. 여러분 월세빵이죠. 월세빵. 사골세도 아니고 이제 월세빵. 한 달에 이제 얼마씩 이제 방세를 주고, 저도 이제 그런 새빵살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 집 주인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 새빵살이 하는 그 이제 신혼 부부가 이제 거제도 이제 모임의 성도예요. 그래도 막 이렇게 교회 갔다 오면은 집에서 이제 찬양을 부르고 막 그냥 이렇게 기뻐하고 그런 소리를 이렇게 집 주인이 이제 들으면서, 저 사람들은 우리 집 와서 월세 주고 살면서 뭐가 그렇게 좋아가지고 저렇게 찬양을 부르고 하는 거예요. 궁금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물어봤대요. 아니 뭐 교회 나가는 것 같은데 뭐가 좋아서 이렇게 찬양을 부르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일꾼 형제님을 이렇게 그 신방을 오게 해가지고 복음 전해가지고 이제 그 주인이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제가 간증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디를 가든지 막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면요, 아무래도 이렇게 영향을 받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생선가게 지나가면 있잖아요. 비린내가 나죠. 참기름 방앗간을 딱 지나가면은 무슨 냄새가 나죠? 참기름 냄새가 고소하게 나잖아요.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아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상태가 좋아야 되는데 상태가 안 좋으면은 안 좋은 영향을 받아요. 그게 성도가 될 수 있고 세상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상태가 아주 영적 상태가 좋으면은 내 옆에 있는 성도가 그 좋은 영향을 받고, 또 세상 사람이 내가 참 기쁜 생활을 하고 감사한 생활을 하고 그럴 때요, 그 직장 동료가 될 수 있어요. 예? 나로 인해 가지고 좋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 전하는 그런 삶이라고 보여져요. 자, 그 다음에요, 세 번째로는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여기 보면은 이제 16절. 자,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자,
세 번째 제사는 뭐예요? 이 말씀을 보니까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는 이런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막 이렇게 나 중심적으로 사는 이런 인생을 가리켜서 이기주의 인생이라고 하죠. 그죠? 나만 생각. 근데 나도 위하지만 상대방도 위하는 그런 삶을 이타주의 인생이고, 다른 사람도 생각하는. 이게 뭔가 이렇게 어린아이의 특징을 보면요. 나눠 먹을 줄을 모르고 항상 자기 중심이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좀 자라고 성장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게 욕심이구나. 그래서 욕심이 나중에는 죄가 되죠. 왜냐하면 잉태를 하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뭘 낳는다고 그랬어요? 사망을 낳는다. 그래서 적당하게 항상 모든 것을 적당하게 이렇게 하는 게 참 필요한데 이게 적당한 게 뭐냐면은 서로 이렇게 나누어주는 이런 게 선을 행함과 나눠주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은행에 내 돈이 100억이 은행에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그 내 수중에 있는 돈은 내 돈이 아니다. 그것은 은행 돈이다. 왜냐하면 은행에서 관리하면서 은행에서 이자 뜯어먹고 있잖아요. 그건 내 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것은 뭡니까? 내 것은 내 수중에 들어와서 내가 그것을 활용하고 쓸 때 그것이 내 것이지 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밥을 먹을 때 있잖아요. 나 이렇게 반찬이 내 눈에 딱 이렇게 들어오는 거 있으면은 일단은 막 많이 먹습니다. 왜냐하면 입에 들어간 것은 누가 못 뺏어 가잖아요. 그래도 이제 일단은 먹어요. 그리고 이제 내 밥 위에다 하나 갖다 놓고 이거 갖다 놓으면 못 가져가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그게 좀 욕심이라고 봐야 돼요. 근데 좀 편식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제가. 어떻든 간에 여기 보면은 선을 행함과 나눠주기를 기뻐하는 이런 제사.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요. 이게 선한 행위가 별 의미가 없어요. 그죠? 구원받기 위해서 선한 행위가 조금이라도 필요할까요? 아닙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요.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는 이 선행이 참 필요해요. 선행을 강조해요.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향기다. 너희는 세상의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뭐냐면은 항상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이기적인 모습이 아니고 이타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이렇게 정말 이렇게 이 선한 행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참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너희로 착한 행실을 보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에서도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고, 디모데 전서 6장에도 보면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그리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정말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그랬는데 한번 따라서 보세요. 잊지 말라. 잊지 말라는 이 말에는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첫 번째로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은 나눠주는 삶이 성도가 존재하는 이유고 삶의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 그게 구원받기 전에는요 항상 나 중심으로 살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제 나 중심이 아니고 항상 상대방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이 공동체 생활이 그런 거예요. 뭐 나만 떳떳하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물론 떳떳해야 되겠지만은 나로 인해서 상대방이 기분이 상했다든지 그러면은 사과할 수 있는 또 이렇게 정말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고 그런 게 필요해요. 그리고 같이 이렇게 나누는. 그래서 나눠주는 삶이 성도가 살아가는 이유고 목적이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은 잊지 말라는 말은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은 이 나눠주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항상 미리미리 준비하라. 그래서 예비, 대비, 준비, 채비 같은 의미입니다. 예, 뭐 어디 갈 때 채비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비, 대비, 준비, 채비를 항상 하는 거 이런 게 마태복음 10장 8절에도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줘라. 내 것이 없어요. 여러분의 것이 없어요. 다 주님의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나누는 이런 게 참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도 이제 그런 말씀이 있는데 형제들아 너희는 참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그랬는데
항상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이 세 번째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나눠주는 삶을 쉬지 말고 지속하라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있잖아요. 잊지 말라는 말이 세 가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선을 행하다가 이게 낙심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중단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수돗물을 계속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갑자기 수돗물이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중간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어디서 관이 터져가지고 중간에서 누수가 되면 물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빨리 고쳐야 돼요. 잘못되면. 저는 뭐 이렇게 설비를처럼 잘 못해요. 근데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가보면 있잖아요. 물을 이렇게 쓰지를 않는데 실제로 수도꼭지를 써서 물을 쓰지 않는데 계량기는 돌아가면은 중간에 어디 지금 물이 허비가 되고 누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탐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누수 탐지기를 갖다가 이렇게 대보면은 이제 어떤 소리가 나냐면은 쉬 이런 소리가 나요. 그러면 이제 거기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장비를 막 그냥 혓마들로 이렇게 깨가지고 이제 보면은 관이 터져가지고 막 물이 쫙 올라오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파트도 그렇고 주택도 그렇고 그래요. 그걸 갖다 이제 계량기를 잠가 놓고 잘라가지고 연결해가지고 원상으로 해놓고 나서 딱 하면은 물을 안 쓸 때는 계량기가 멈춰 있고 물을 쓸 때는 돌아가고 이게 정상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게 계속적으로 이것은 지독하는 이런 것들이 참 필요해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도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한번 따라서 보세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예, 주님이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라 그래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나눠주는 이런 믿음의 삶, 그런 믿음, 예, 이런 섬김의 이런 자세가 참 필요하다. 마지막으로는요, 예, 마지막 제사는 로마서 1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이것만 얼른 마치고 내려가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자, 1절을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 참 사도 바울이 예, 로마 성도들에게 예, 이런 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참 제사로 드리라. 이게 제물이나 제사나 같은 의미예요. 의미는 같아요. 단어는 달라도.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생각할 때 네 번째로는 우리의 몸을 통째로 드리는 삶인데 여기서 말하는 몸은 어떤 몸이냐면요. 개인의 몸도 포함되지만 교회의 몸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4절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4절 5절을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됐다고 그랬어요?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로마서 12장 1절에 말하는 이 몸은 교회의 몸을 가리키는 교회. 이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이 교회는 몸이에요.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몸에 이렇게 연합된 지체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막 그냥 협력하고 또 이렇게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일사불란하게 교회를 위해서, 이 몸을 위해서. 여러분, 이 지체는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냐면 몸을 위해서 존재하죠. 자, 머리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해요? 몸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머리는 머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발은 몸을 위해서 존재하죠. 손은요, 몸을 위해서. 귀, 눈, 뭐 모든 게 다 이런 게 전부 다 몸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든 간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런 삶이 성도가 이게 사는 그런 삶의 어떤 이유고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도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정말 성령이 계신
그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은 너희 그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뭐 참 고린도후서 8장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그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일컬어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런 편지를 썼어요.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랬는데 참 예루살렘 교회가 나중에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을 때 참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참 어렵고 극한 가난 가운데 있었지만은 연보를 통해서 이렇게 필요한 부분을 보충해주고 이게 참 섬김을 나타내는 참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어쨌든 간에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 삶은 이제 우리의 삶을 일부분을 드린 게 아니고 먼저 자신을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의 참 삶을 통해서 이게 그래서 이제 1번과 2번에 있잖아요. 우리가 매 주일마다 이제 이렇게 만찬 예배 때 주님 앞에 직접 드리는 것이고 3번과 4번은 우리의 이제 이렇게 삶 속에서 몸으로 이렇게 이 제사는 그 예배는 그런 것 같아요. 만찬 예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삶의 예배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삶의 예배는 우리 일상 속에서 계속 한 주간 다음 주 일요일 오기 전까지 계속 몸으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이런 삶이 거기에는 이제 희생이 따르고 수고가 따르고 헌신이 따르고 정성이 따르고 그렇게 하겠지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이 제사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